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조상님네들께서 하시던 다소 거친 그런 말, 특별히 또 욕설을 하실 때 아주 원색적이고 가감이 없는, 걸러지지 않는 그런 거친 언사들도 있으셨습니다. 보통 요즘 욕보다 훨씬 더 이 강도가 센 거죠. 요즘 욕은 뭐 동물에다 비한다거나 사람을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어르신들이 했던 욕들을 제가 쭉 반추해 보니까 거의 사람의 목숨하고 관계되는 그런 욕들이 있었습니다. 오사를 한다거나 5번 죽인다는 것, 육시, 몸을 6가지로 찢는다거나, 이 호랭이가 물어갈 놈아, 호한 마마보다 무서운 호랑이. 근데 그때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센 거고, 어르신들이 입에 달고 이렇게 하셨던, 꾸짖을 때 하셨던 말씀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욕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죠. 나쁜 습관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설마 자식들이나 후손들을 저주하시려고 그런 욕을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옛날에는 좀 배움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그 욕 자체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본뜻을 잘 모르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식 사랑으로 친다면 요즘 우리들의 세대보다 더하면 더하셨지 절대로 그분들의 사랑이 못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누가 자식을 진정으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망할 놈이라고 하겠습니까? 특별히 욕쟁이 할머니들이 아기를 품지 않고 품어내는 그 욕은 오히려 더욱더 정을 느낀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들이 쏟아져 내리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22장, 23장은 온통 주님의 호통 소리가 들리는데, 결국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그냥 예고편도 없이 갑자기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망을 여러분 가볍게 여긴다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경고가 한두 차례 또는 두어 차례 주어진 다음에 내리는 저주죠. 경고 없는 저주는 없습니다. 2차 세전이 이제 한참 끝나갈 무렵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일본이 좀처럼 항복을 하지 않자 미국의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 만들어 놓은 어마무시한 이 핵폭탄을 마침내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1945년 8월 16일 히로시마에, 3일 뒤 8월 9일 나가사키에 이 핵폭탄이 투하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은 그 별명이, 아니 작전명 자체가 리틀 보이입니다. 꼬맹이. 가보니까 한 3m짜리 정도 되고 날씬합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건 공중에다 매달아 놨는데, 평화기념관에, 그 공원 안에 있는 기념관 안에 공중에다 실물을 매달아 놨는데,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것입니다. 3.5m 길이, 3.3m 길이의 폭은 지름이 1.5m 되는 뚱뚱이 펜맨이라고 하는 리틀 보이와 펜맨이 떨어지게 되죠. 뭐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한 달 가까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일본 전역에다가 삐라를 부렸습니다. 도망가라고. 반경 50km,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반경 50km 이상씩 물러가서 다른 곳에 계시라고 아주 친절하게도 안내했건만, 일본 열도에 살고 있었던 그
그 국민들은 미국이 공갈을 친다고, 거짓부렁한다고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았고 단 한 명도 피하지 않습니다. 결국 8월 6일 오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는데 정확히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습니다. 그 뒤로도 항복하지 않자 3일 뒤에 나가사키에 폭탄이 투여되죠. 지금도 그 피해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피폭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일본 말로 히바쿠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핵폭탄에 이 광선을 쬐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냥 피폭자라고 말합니다. 이 히바쿠사들이 2세들, 3세들, 이제 4세까지 나왔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인도 할 수 없습니다. 선천성 기형으로, 유전성 질환으로 비극의 삶을 이어가고 있으니 아직도 그 심판은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베 신조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단순한 자위대가 아닌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헌법을 뜯어고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다가 한 청년의 총탄에 쓰러지게 되죠.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뒤를 이은 기시다 총리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헌법을 뜯어고치겠다고, 이번 자민당이 모두 떼거리로 이겼기 때문에 숫자로 밀어붙여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죽어야, 도대체 얼마나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런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백성과 민족은 죽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제가 유독 저의 설교 가운데 역사를 많이 언급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다시 되풀이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살 길을 얻기 위해서 그 교훈을 그곳에서 찾기 위함이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고의 나팔을, 경고의 삐라를 뿌리시고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주 책망받으면서도 목이 곧아서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서 29장 1절에 이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양언은 역이나 이어 행이라.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것이요, 좋은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몸에는, 행동에는 좋은 것이다. 책망은 결코 듣기에 기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로 무엇 때문에 또는 누구로부터 책망을 받고 계십니까? 비록 책망 들을 때 기분 나쁘더라도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죠. 주위 사람들의 책망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돌들까지도 외치게 해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합니다. 이런 경고를 받고도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아주 참담한 결과가 뒤따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38절의 말씀 주님은 예언합니다. 37절은 주님의 애가, 엘레지, 라멘테이션, 탄식이고 37절 말씀은 예언입니다. 너희가 장차 이렇게 되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정확히 이 예언은 40년 뒤에 그대로 실현됩니다. 예언은 실현되어야 그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예언이 아닌 허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추후 70년 당시 로마의 황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대 원형 극장, 거대 이 토목 건축 사업을
성공리에 마친 베스파시우스 황제의 아들 황태자였던 티투스가 장군이 되어 이 유대를 점령하러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와 로마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의 독립군들이 치열하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아주 강렬하게 목숨 걸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유혈 진압하기 위해서 막강한 로마의 군단 특수부대 8만 명을 이끌고 베스파시아스누스 이 황제의 아들 티투스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은 6월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6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모여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다 합치니 그 당시에 예수님 그 70년도의 6월절에는 110만 명이 거기에 운집했습니다.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토성과 토둔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루에 500명 이상씩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일같이 4개월 동안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나중에 로마군이 가서 점령해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어요. 서로 침략하고 약탈하고 인육을 먹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 처참한 상황을 기록했던 그 전쟁에 동참했던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 7권을 읽어보면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다음 장을 넘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리아라고 이름했던 한 여인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불에 구워가지고 절반을 잘라서 오늘 먹고 나머지 절반은 저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먹으리라, 그리고 그건 먹고 나는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까지 묘사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집과 거리에는 시체들로 절비했고 아무도 그 시체를 치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죽기 전에 이미 짜놓은 관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죽어갔고 사람들은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로마 군인들에게 죽은 유대인들의 피가 작은 시내가 되어 흘러 넘쳤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 명이 죽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 수유리 땅만 또 못하거든요. 예루살렘이 도시가 우리 수유리 동네만 또 못해요. 그 정도 좁은 땅에 110만 명이 모여서 1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성전은 무너뜨렸고 파괴되었으며 남은 성벽마저 모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떠돌며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숱한 고난과 핍박과 차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책망을 듣고도 계속 뻗대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 지금은 터키라고 하는 국가에 속해 있게 되었습니다만 이 7개 교회에 경고와 책망이 주어집니다.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약간의 칭찬도 곁들였지만 나머지는 모두 한결같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해결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죠. 저는 그 7교회 현장을 모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망하게 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유는 뭔가? 이유를 알아야 근본 치료가 되어서 해결책이 나오고 방책이 산출됩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37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다 잡아 죽였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 거부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소리를 전달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소리를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어미 닭이 새끼 병아리들을 날개로 다 보호하면서 독수리로부터 솔개로부터 자기가 뜯겨서 죽을지언정 이 귀한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했건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죄가 뭡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전적으로 말하지 말고 죄란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품 떠난 것입니다. 그 죄가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며 축복을 방해하고 기도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죄의 값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것은 사망이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토록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 멸망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그렇게 우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 놓치면 그것은 큰 불행이죠. 가난할 때는 그렇게도 잘 믿던 분이 돈이 많아지면서 교회와 담쌓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많이 봤습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매일매일 신우회를 만들어야 된다느니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큐티 하겠다고 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대기업 다니면 얼마나 바쁩니까? 자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기업을 다닌다는 것. 이미 그 오너에 속한 사람이 되겠다. 오너를 즐겁게 하며 오너를 위한 오너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 시간은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렇게 큐티를 잘하던 분이 나중에 직급이 좀 높아지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성공이 갖는 함정에 빠져 하나님 버리면 그 성공은 결국 실패요 저주입니다. 반대로 실패했기 때문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실패는 곧 성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망하는 이유, 형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이죠. 22장, 23장 제가 2달 넘게 설교하면서 이걸 무수하게 말했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23장 전체를 통해서 화 있을진저가 7번 나옵니다. 13, 15, 16, 23, 25, 27, 29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대상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그들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외식하는.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 핵심 포인트예요. 왜?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나라가 멸망하려고 하면 비선 실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려시대 때 31대 고려왕이었던 공민왕, 거의 마지막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34대까지 있잖아요. 공민왕 뒤에 우왕이 있고 창왕이 있고 마지막 왕은 공양왕인데, 공민왕이 신돈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빠졌어요. 신돈은 이제 매골승 출신입니다. 매골승은 뭐냐면 이제 목탁도 드리고 도 닦고 하는 스님 정도가 아니라 거기 반열에는 못 가고 사람 죽으면 시체를 치워주는 사람이에요. 뼈를 묻어주는 스님이라요. 매골승 출신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 왕실에 접촉하게 되어서 공민왕의 마음을 사고 공민왕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제 고려 사회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개혁을 해보겠다고 야심차게 첫 출발은 정말로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게 된 사례죠. 처음에는 괜찮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착복하게 되고 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공민왕은 허수아비가 되고 신돈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 뒤로 18년 동안 14년, 3년, 1년 뒷왕들이 했지만 사실은 공민왕 때 끝난 겁니다. 조선시대 때 민비가 이모군란 아시죠? 조선시대 때 원래 구식군대를 무시하고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하는데 전부 양반들의 자재로만 구성해서 신식 무기 주고 최신식 무기, 최신 시스템으로 아주 특별 대우해 줬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모두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런데 이 원래 있던 군인들한테는 13개월 동안, 무려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줬어요. 14개월째 하도 원성이 높으니까 줬는데, 쌀이라고 던져줬는데 보니까 절반은 다 돌이고 그나마 있는 쌀은 모두 다 썩었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든, 참을 때까지 참다가 반기를 든 것이 이모군란 아니에요. 군란.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민비가 저 충주 장원에 가서 몸을 사리고 있는데 한 무녀가 찾아와서 마마 하고 하니까, 아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네가 어떻게 왔느냐, 내 신령님께서 저에게 마마가 여기 계시다겠다고 얘기를 해줘서 제가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마마 염려하지 마소서, 50일 후에는 복권됩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신지 어쩐지는 몰라도 50일 뒤에 다시 자기가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어 그 무녀를 친누이처럼 정말로 가깝게 지내게 되고 그에게 진령군이라고 하는 명칭을 하사하죠. 군자가 붙는 것은 왕족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 당시 천하디 천한 이 무녀에게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때부터 모든 권력은 이 진령군에게 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국사당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관우를 모시는 남묘도 있었고 동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 남아있죠. 동묘. 관우 모시는 거예요. 관우를 신격화시킨 거죠. 관우가 신입니다. 그런데 이 무녀, 진령군 무녀를 위해서 북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몸신인 관우를 잘 섬기라. 그때부터 나라가 거들나는 거죠. 전체 1년의 재정 10%가 다 그 무녀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사도 다 모두 그가 다 주관해서 사또 하나 발령하는 거 모두 이 진령군이 발령된 겁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라고 제가 역사의 교훈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망할 때 요승 라스푸틴이 등장하게 됩니다. 글자도 못 읽는 사람이에요. 문맹이에요. 신학교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러시아 정교회 신부 출신이라고 사기치고 다닌 요승인데, 니콜라이 2세 황태자가 혈우병에 걸렸는데 완전히 완치된 것도 아닌데 완치된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므로 황실의 신뢰를 얻게 되어서 황실을 장악하게 되죠. 무너지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황실 모두 다 식구들 다 죽었습니다. 이 라스푸틴도 사약을 내렸는데 안 죽으니까, 총알을 쐈는데 총 맞고도 안 죽으니까 들어서 강에다가 던져서 수장시켜서 죽이죠. 여러분, 라스푸틴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뜨린 겁니다. 황실과 결탁한 러시아 정교회는 이미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직자가 입는 예복에 각종 비싼 보석들을 주렁주렁 장식해서 수천만 수억 원대의 이 사제복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농노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결국 피해 일요일,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피해 일요일 1905년도에 블러디 선데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0만 명의 군중들, 노동자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해서 1000명이 죽고 4000명이 다치죠. 그 뒤로 해서 1910년 2월에 1차 혁명, 민세비키가 가지게 되고 러시아 공화국이 되었다가 그 뒤에 8개월 뒤 10년 볼셰비키 과격분자들이 승리하게 되어 러시아 연방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소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돈 주고 뇌물 줘가지고 목숨 많은 부지하고 다른 곳에 건너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십자가에, 목에 십자가를 건 채로 시베리아 벌판에서 얼어 죽어갔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판 호수 한가운데 있는 얼음구덩이를 스스로 파고 그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수장된 채로 얼어붙은 채로 죽어갔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신앙인이 타락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은 내용이 없는 형식을 싫어하죠. 우리는 이 사랑과 기도로서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만하지만 않으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끝입니다. 축복도 떠나가고 은혜도 떠나가고 성령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말씀도 떠나가고 행복도 떠나가고 미래도 사라지죠. 대표적인 인물 사울 왕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믿고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겸손한 거예요. 사실 기도도 겸손하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슨 청구서를 나열하는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겸손과 일치하며 그 겸손의 극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보다도 겸손의 보화가 있어야 다른 모든 보화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것을 세워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보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뭔가? 어떤 분은 재미있는 정의를 내렸어요. 자신을 고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왜 고치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자연히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가 교만한 것을 남들도 알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른다는 특징이 있죠. 제가 목회 생활 40년 넘게 했는데 80년부터 했으니까 뭐 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쭉 보면 신실한 성도는 참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분위기부터가 싸합니다. 독선이 강하죠. 자기 생각이 옳으면 남의 생각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자기 생각이 늘 제일이고 자기의 교파가 제일인 줄 압니다. 독선이죠. 세계 역사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만 옳은 줄 아는 독선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까닭도 독선에 빠진 지도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백해무익한 것. 사람들은 저를 봐도 그렇고 자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결국 그 미래는 암담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사랑을 하는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너희는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넓은 그 거리에서 서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고? 나부터 변화되라는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딱 한 사람을 호칭하는 게 아니라 너부터 변화돼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성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이죠. 뭐 거창하게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롯 얘기할 거 없습니다. 롯의 아내까지 뭐 우리가 소환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현재의 나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진실한 한 사람만 있으면 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회개는 소중합니다. 회개로 얻는 은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산입니다. 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가 재앙을 이기고 의가 환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전방의 군인도 아니요 핵무기도 아니요 미국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지켜내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딘가에 숨어있는 의로운 분들입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예비됨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의 그 칠흑과 같은 그 암흑의 시대를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의인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그나마 견디고 있는 것이죠.
회개할 때 네가 회개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성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남 원망하지 마시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래야 이 민족이 소생하고 잘못된 곳에서 재기를 찾아내며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좀 연약하더라도 회개하고 새롭게 되면 살 수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을 중심으로 하십시오. 그분 앞에 항상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망하지 않고 흥왕케 하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며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언제나 주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이 민족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